네,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주어서 밥을 먹게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떻게 줄지는 몰라도 물도 주실 것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사는 우리를 또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지요.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나한테 지금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모세는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인간은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보라고. 저렇게 생긴 인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평생 함께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도요, 고통으로 여기니까 고통이지, 그게 또 즐거움일 수 있어요. 보면은 막 항상 이렇게 앙숙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 없으면 재미가 없어 사는 그 사람이 있어야 입시름도 하고, 눈도 좀 흘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더라고. 제가 올해는 안 살았지만, 이제 한 6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게 없으면 마음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참 세상 참 요상하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그 섭리, 우리들의 제 아둔한 둔이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을 입으로는 잘 가르치면서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치면은 그 가르쳤을 때보다 해석이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의 섭리에 목적이 있을 건데, 나에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말하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주었을 건데, 도대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 직통계시파 같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는 것은 그러는 것이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1600년대, 1700년대 그게 굉장히 번성했어요. 유럽에서 직통 게시판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참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갈등과 고민과 우리들의 그 고통을, 마음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뭐 안 생겼으면은 괜찮았는데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통한 날을 주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얘기해요. 형통하면 찬양하고, 공고하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이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형통함과 공고함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으니까 이제,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평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7, 80년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검증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천국 가면은 뭐 100% 하나님 말을 잘 알아듣고, 100% 해석을 하고, 100% 올바른 얘기만 하고, 100% 올바른 행동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게 영화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성화 단계에 있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갈급함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만만 하면 됐다가 아니고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덜 됐구나. 아직도 덜 됐구나.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제가 그래요. 참 오래 사시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좀 훈련이 덜 돼가지고 행동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참 오래 사시겠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요즘은 오래 살아라는 말이 저주라며요. 그게 악담이래요. 오래 살아라는 말이 악담이래 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지. 오래 사십시오. 그 사람들은 악담이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께 제 소원이 그거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고 흥하게 하면 흥한다. 매출하기를 줘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줘서 밥을 먹게 한 하나님께서 물 또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차분히 기다렸으면은 어떻게 해서 물을 해결해 주실까 하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모세 참 답답하죠.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야, 백성들아, 나는 뭐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요 처음에는 거기서는 고기라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매장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그거라도 먹고 살 때는 힘들었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 원망을 하니 모세가 언제 한다겠냐고. 안 한다고 했지. 근데 하라고 하라 그래서 했더니 이 원망이나 듣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데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집사 하면은 막 시키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안 시키려고 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게 막 벼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그 봉사하고 돌보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면 하지 말아야 돼.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키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 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즐거움으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면은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아야지요.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 그냥. 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상처가 될 분들도 있고 거슬리는 분들도 있는데 좀 걸러서 들으십시오. 이게 표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 다 기분 좋게 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조금 제가 하면서도 조심스러운데, 자, 이제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더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더라.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것 같지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같은 것 같지만 결코 전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은요 진짜 돌 맞아요. 막 가만 안 둔다고 그래요 저를.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좀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밥 못 먹는 것보다 물 못 먹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한 일주일을 이제 우리 해병대 우리 집사님 해병대 출신 계시잖아요. 뭐 해병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대 갔다 온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6.25를 겪어보고 피난 사례를 해본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한 열흘을 아무것도 못 먹어. 지금 피난을 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쌀을 갖고 갈 거예요? 물을 갖고 갈 거예요? 다 아시네.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고기 먹여줬더니 물 안 준다고 불만하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밥은 밥이고 이미 그것은 다 소화돼서 나갔고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이라고 그러는데 왜 제가 그 대답을 이끌어냈냐면은 백성들 원망한다고 참 믿음 없다. 나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광주에 있을 때 참 고마웠던 적이 있어요. 제 강론을 참 잘 들으셨구나 하고 그 양반을 신학적으로 고맙게 생각했어요. 막 인간적으로 선물 같은 걸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막. 근데 인간적으로 막 선물을 많이 주고 명절 때 막 그 뭐 사과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감사하게 받기는 받았지만 뭔 얘기를 하면 막 자기 들으라겠다고. 그럼 자기 들으라고 그러지 누구 들으라고 그래? 응?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라고 그러지 누구 들으라고 하냐고. 근데 나 들으라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자기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냐 이 말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막 오늘 나 때렸다 이거야. 근데 어떤 양반은 딱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놈이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잘 들어주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응? 제가 인간적으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인간인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뭐 유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은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 뭐 수준 있는 언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런 언행을 좀 절제된 언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겠지만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박사과정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야 아는 체 좀 하지 마. 아는 것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야.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 알려고 하면요 그 학생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나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질문하면 골치 아파. 아이고 뭐 엄마 너들 나서 키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빠한테 물으면 아빠는 아나? 그럼 학원으로 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학교 현직 선생들이 순위고사 봐서 들어간 학원 선생들도 물론 돈 벌으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가르쳐주고 세상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기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인간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강대상이라고 우리 군옥교회 강대상
다른데 뭐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즉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은 빛과 어두움, 양과 길고 짧고 넓고 좁고 이런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그런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번 절망 가운데 빠져봐야 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냥 막연히 뭐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나락으로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바닥을 친다고 그러죠. 바닥을 치면은 올라갈 길밖에 없다. 주식을 사도 이제 바닥이다 하면 그때 사면 돈 벌어.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닥이다 싶으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 끝내는 거고 스스로.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가운데 사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야 이제 뭐 무슨 소망이 있고 나이가 80이고 90인데 아니에요. 천성에 소망을 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면은요, 이 시간 좀 더 남고 덜 남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좀 더 남았으면 그 더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박목사님보다 빨리 갈지 모른다 그러는데 뭐 말이 싫은다고 그런 말도 농담을 삼아서라도 하지 말라고 뭐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 모르는 거예요. 20년 남은 사람이 10년 남은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더 긴 인생을 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계바늘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2시간은 1시간보다 배다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에 의한 것이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시내버스 기다리는데 10분 기다리는데 추후에 막 1시간 기다리는 것 같아. 그 데이트하는데 1시간 했는데 5분도 안 지나간 것 같아. 그게 진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요,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길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짧게 느낄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지금 5분으로 느낀 사람은 그 사람 그냥 5분이고 2시간으로 느낀 사람은 그냥 2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짧죠? 길어요? 일주일이 막 금방 돌아오는 것 같고 뭐. 일주일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인생 경험으로 볼 때 시간을 짧게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길게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생 막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금방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좀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오늘. 말을 어렵게 해줘 제가. 아는 게 많아서 그래.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고 오는데 그냥 졸다 깨다 오면은 뭘 배운지 모르고 나와서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수준 있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80살에 가시든지 70살에 가시든지 아이고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네. 조금 더 남았으면 좋겠구만. 아직 힘도 남았고 그랬는데 아직 더 살아도 되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어. 이렇게 가시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벌써 해 넘어갔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 지나버렸네. 일주일이 지났네. 일 못 끝냈네. 일 못 끝냈으면 어떻고, 끝냈으면 어떻고, 빨리 끝내고 남의 일 더 해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오늘 즐겁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목사님 말씀대로 쉬운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절망적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는 절망으로 느낄 필요가 없어요.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뭐 제가 느끼지 말라고 해서 안 느끼겠습니까만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경험 없는 자들도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시작이다. 절망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해도요, TV 방송에 나와서 뭐 강의를 하고 별소리를 해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무장을 시켜줘야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방법론 가지고 안 된다니까. 요즘 뭐 정신과 의사 나와서 뭘 하고 뭐 부부 클리닉을 하고 부모 교육을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 다 방법론이에요.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인 거, 명제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결해 주잖아요. 뭐 막연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야,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너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백성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다. 물도 줘야지. 호렙에 가서 네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있잖아. 능력 발휘하는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쳐서 또 물 줘. 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특별한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는 한 일반 자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건 특수 상황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랑 똑같아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니까. 그 양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지, 살아있으면 그러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 분은 아니에요, 니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차 대전 뭐 1차 대전 일어나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계시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역사를 안 하시니까 저런 살벌한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냐. 그분은 돌아가셨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젊은 날에. 지금보다 더 젊은 날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계셔도 나만 미워오는 것 아닌가. 나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듯이 그러잖아요. 나는 일을 더 시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말 잘 듣는 자식 일 더 시키죠,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지는 몰라도 또 하나님인데 또 그러면 어쩔 거예요, 또. 인간 부모도 말 듣는 자식이기 때문에 일 좀 더 시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고 뭐 일도 똑같이 시켜야 공평을 하고 하지만, 그 공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공평한 거냐. 우리들의 생각에 공평과 하나님의 생각에 공평은 다르다고 이미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알죠?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버린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 버린 자식들이잖아요. 적자는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 그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는데 믿지도 않고 주신 그 이삭, 많은 자식 중에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한 사람만을 지칭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삭은 메시아 상징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적통의 그 자녀들과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곁가지. 이게 우리 조선 시대의 그 가계로 볼 때는 적자와 서자 이 자식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니시는 히브리어로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앞에 나가서 선봉장으로 지휘관으로 싸워야지 가만히 손만 들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부흥회 올 때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 오른쪽에 김장로, 왼쪽에 박장로가 교회를 다 떠받쳐야 교회가 잘 된다, 승리한다. 그건 자기 얘기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싸워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싸움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고. 내 영역이 아니다고. 바로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대적 너희들 지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걸 줬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 40년을 돌리는 이유 자체가 300만에 7일길이면 갈 수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있어서 두려워 떨까 봐서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딱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엇을 이제 배우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야,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구나. 우리 앞길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딱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상황이 벌어질 때도 이제 항상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알려주잖아요. 지혜자들은 미리 알려주잖아요. 자식에게 야, 너 돈 꿔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마. 그 받을 생각하고 꿔주는 건 미루는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싶어도 꿔갈 때는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론자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근데 현재 민법에서도요. 꿔간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꿔갔는지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이제 그냥 채권을 못 갚는다고 가볍게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갚을 생각이 없이 거짓말하고 꿔갔으면 그건 또 처벌이 형사처벌이 강하거든요. 하나는 민사처벌이고 하나는 형사처벌이에요. 근데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꿔준 사람이 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해? 꿔간 사람이 자기가 속마음만 알고 있는 것이지. 있으나만 하는 법이요 그거. 그 1억 원 이하는요 꿔가서 구속도 안 시켜요 요즘 자본주의 세상이라. 응?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돈 잘 거리는 사람 있어. 야, 돈 떨어지면 저 사람한테 가서 꿔달라 그래. 우스갯소리로.
그 지혜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으면 저 사람이 왜 안 갚을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갚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이제 칼 들고 가고 이제 그죠. 안 주게면 요즘 사채업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또 밤에 몇 시 이후에는 전화도 하지 마라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우리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럴까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미리 얘기해 주니까 닥치면은 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해줬는데 사실 나는 받을 생각으로 꾸어주기는 했는데 아 그때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그 지혜자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교육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세상 지혜가 있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그런 정도 다 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우니까 그게 이제 강화되는 것이죠. 야 맞다. 이건 성경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의 사고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경험 없는 자들의 한 말을 성경으로 재해석을 하면 기가 막혀요. 뭐 제 눈의 안경이다 뭐 이런 말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기가 막힌 그 말이 되고 뭐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싫다 이런 말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라고요. 그 경험 없는 자들의 그 오랜 경험 속에서 한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오래 사신 분들 그 경륜은 돈 주고라도 사야 된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경륜을 우습게 한다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거 함부로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예 대적을 처음부터 물러거라 하면은 그냥 딱 머리 조아리듯이 옛날 정승들 지나가면은 평민들 다 머리 조아리듯이 아예 대적들을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도 에서의 후손도 내가 보호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다 이렇게 해놓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요소요소에 배치해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울까 봐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돌리고 또 돌려서 가는데 또 강한 아말렉 군대를 줘서 딱 막아버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단답으로 한번 대답해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윤리 선생님이에요. 다른 선생도 아니고 윤리 선생인데 제가 딸 하나인데 그 양반은 아들 둘이야. 나는 딸 하나라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마음은 안 그런데도 막 때로는 매정하게 막 속으로는 막 마음이 아리지만 매정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은 아들도 아니고 딸 하나인데 어떻게 그 애지중지 막 애들 딸 하나를 그렇게 강하게 키냐 그러니까 아 나는 딸 하나니까 강하게 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다른 선생도 아니고 윤리 선생인데 그 양반이 그래. 딸 하나니까 애지중지 키한대. 생각이 달라요. 누구 말이 맞아요? 아, 그 양반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데. 자, 독수리 교육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뭐 또 인터넷 잘하는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독수리 교육 방법. 독수리가 날 때쯤 되면은요, 어미가 딱 물어가지고요, 공중에 올라서 떨어져 버린대요. 그럼 못 날러 막 날으려고 부다다닥 해. 그럼 땅에 부닥치기 전에 조금 전에 탁 쳐가지고 또 올라간대요. 안 떨어지면 죽으니까, 자기 새끼니까. 그럼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진대요. 몇 번 하면 날개에 힘이 생겨갖고 난다는 거야. 우리는 자식들 그렇게 교육 못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거기까지밖에 못 오겠더라고. 배낭여행도 막 혼자 보내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보내고, 세상이 흠으니까, 사내아이 같으면 보내겠는데, 뭐 사내아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여자아이라 더 못 보내겠더라고. 저도 인간인데,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현대인인데. 하나님의 교육은요, 우리 인간들의 그 나약한 그런 교육하고는 달라요. 강하게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찬양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쓴맛도 보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으면 항상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드려야 돼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이제 18장 넘어가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제 모세로부터 듣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오지요.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다윗으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사남의 후손들이 형성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격가지죠. 근데 이 격가지도 지금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서 그 격가지 친척 집에 가서 지금 데릴사야인 데릴사야를 40년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내서 이제 장인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이제 두 자식들은 돌려보냈어요. 이제 애굽에 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장인이 자기 딸하고 이제 유손자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세와 만나서 이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적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택했고 때가 됨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찬양 않고 사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이 멈추면요, 찬양이 끊어지면은 좀 인간적으로 이거 뭐가 지금 안 좋을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또 뭐 그게 육신적으로는 나쁘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공고한 일이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공고한 일을 주니까 또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았다가 나쁜 일 생기면 오그라들었다가 막 하나님이 언제는 막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경험 얘기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이게.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집에서 다투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집사람이 이제 맛있게 찌개를 끓여놓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짜. 근데 집사람 입맛에 맞추고 왔어. 그래갖고 내가 물을 부어가지고 끓였어. 그랬더니 물 부으면
맛이 싱거지니까 소금 넣는다고 또 수금을 냈어. 그래갖고 올 때 싸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먹으려고 물 부어서 끓여놨더니 왜 또 소금 넣냐고. 그러고 한참 오다 보니까 내가 또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여보, 기분 괜찮어? 오늘 군산 가는데 상쾌하게 가야지. 그러고 또 살살 달래고, 내가 신경 거슬려 놓고, 이거 신경 안정증이라도 좀 먹어봐.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뭐 화를 내라, 내지 마라, 속상해 해라, 하지 마라, 항상 즐거워해라, 뭐 즐거워하지 마라. 이게 뭐 아니고, 그게 되면요, 바로 돌아선다니까요. 저 솔직히 진짜 5분 만에 돌아섰어요. 5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집사람 저 생각해서 맛있게 먹게 하려고 또 소금을 줬잖아. 지금 짜냐 안 짜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짜냐 안 짜냐로,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거 얼른 제정신 온다고. 그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말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성질 내지. 기분 좋게 했는데 성질 내면 그 사람 병원 가야지. 근데 뭐, 우리가 가끔 그런다고. 종종 그런다고. 막 수시로 그래요. 집에서 저도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강제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제 뭐 내일 모레 되면 또 추수감사절 행사도 한다고 각 교회들이 요란하고 그럴 것인데, 이제 추수철 아닙니까? 추수철. 곡식 걷어들일 때만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내 신앙을 추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기쁘게 올 이렇게 가을을 보내시고, 벌써 이제 10월 아닙니까? 다음 주가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어요. 벌써 3분기가 갔어요. 9달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들 3개월, 뭐 올 1년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3개월 멋있게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좀 가다듬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삶 속에서 말을 허먹게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